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새해에는 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CTS 본사에 아침 경건 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150명에서 200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3, 40명 모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각 임원들부터 해서 전체가 8시 한 10분부터 나와가지고 준비 찬양을 하고 그리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시청 신우예배를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부터 아침에 아니면 이런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올해 이러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또 많은 그 주를 믿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하여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으라?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지만 너희가 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율법 밑에서 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룩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아를 증거하는 것 같이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이 죽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선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원망해도, 나는 불평해도, 간음해도, 나는 우상 숭배를 해도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선줄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팔복산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 산상수훈을 가르친 목적이 뭐냐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산상수훈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산상수훈은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은 분명히 간음을 해야지, 육체로 간음을 해야지 죄가 됐는데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강화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강화가 된 것입니다. 미워만 해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손이 범죄하면 한 손을 자르라는 것이에요.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뽑아버리라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인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산상수훈 지킬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산상수훈의 결말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재해석인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많은 자들이 그때에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게 뭡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많은 권능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신 것은 죄인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 구원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의인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의인이 어떤 의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값없이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값없이 칭의를 얻은 그 의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속옷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동물을 잡아 피를 내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부끄러움만 가렸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속옷 갖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속옷 입고 돌아다닐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애들이라면 벌거벗고도 다니겠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속옷에다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속옷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죄와 상관이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곧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수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는 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산상수훈을 진정으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뭘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 못 지켜.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이것
이걸 주신 것처럼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럼 깨닫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끝에서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 좋은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에선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설명할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거듭난 영의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도 여러분 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에 하나님의 영이 동행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처럼, 아담은요 에덴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탄에게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영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셔도 여러분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그러한 죄들 여러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줘? 그 생각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여러분을 해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진정으로 지키고자 노력하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당신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본 사람이 내 힘으로 산상수훈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만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죽었던 영을 살리게 하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 거듭났을 뿐입니다. 그들이 거듭나고부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생명 바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되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베드로가 야, 우리 낚시하러 가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그들에게 대접하면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너희가 돌보라는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다가 불의 여같이 나오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것이란 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지만 죄만큼은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내가 진정으로 지키려고 하는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 내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역전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경험을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것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7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경험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 다 깨달았지만 행하지를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의 오늘 고백이 이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 내가 거듭난 것 가지고는 죄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거듭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마귀를 이기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면, 여러분의 영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여러분 혼 안에 왕으로 여러분이 모시면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는 경험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 경험을 4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쳐 놨더니 작년부터요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는 염려가 나오면 염려랑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겨버리는 수준이 되는 것이.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누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죄 가르쳐 준 분은 없습니다. 저절로 죄를 졌어요. 왜?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듭났어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죄보다 크신 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란 말. 뭐 개구리한테 개구리 우는 법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새에게 나는 법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고양이한테 야옹하는 거 가르쳐 줄 필요 없습니다. 그의 생명이 그와 같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저절로입니다. 이해하라가 그냥 나와요. 용서하라가 그냥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나와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산상수훈 앞에서 절망하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내가 거듭났어도 산상수훈 지킬 수 없습니다. 아, 산상수훈 주신 목적이 성령을 내가 간절히 구하기 위함이었군요. 예,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럼 그분이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짓밟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 산상수훈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너희가 구원받았어도,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우리 회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내려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진정으로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성령 세례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는 권능으로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